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접하셨듯이 지금 그 중동 지역의 전쟁이 한참입니다. 아주 또 격화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핵시설뿐만 아니라 군 지휘부까지, 그리고 에너지 시설, 또 정부 청사에 이르기까지 지금 폭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은 거의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전쟁을 보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건들에는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복합적인 원인이 다 있어요. 특히 국제적인 분쟁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은 헌법적으로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고 파괴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정책으로, 국시로 삼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를 통해 가지고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과의 대리전을 사실 펼친 거죠. 이런 하마스 같은 또 헤즈볼라 같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대리전을 펼쳐왔던 거예요. 그런 이란이 이제 핵무장을 거의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자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핵시설뿐만 아니라 아마도 상황을 보니까 이슬람 그 근본주의자 이 정권, 이란의 정권은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정권이죠. 그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전쟁이든 당연히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쟁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요, 옳고 그름으로만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일 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편에선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상당히 우리는 참 속이 좋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표현을. 북한이 이제 이미 핵무장을 한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오래됐고요. 핵탄두가 올해에 한 90발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탄두가 90개가 된다, 900개가 된다. 그래서 어쩐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얼마나 속이 편한지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어느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또 만들 의지도 없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었는데 알고도 그렇게 말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한 태도나 시각은 일부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북한과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만큼 틀림없는 사실이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별로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도요. 그래서 그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흔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요, 실제로 북한의 김일성을 꽤 괜찮은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이 어쩔 수 없는 자유권적인 차원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른바 이전에 이제 북한이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그렇게 주장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인 그렇게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로 우리 아이들을 이것도 학교에서 말이죠, 가르치는, 버젓이 가르치는, 정말 문제의식이 없고 굉장히 참 얼빠진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하는 것처럼요,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는 우리가 못했죠.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시리아나 이라크나 이런 곳에 핵무장하는 것도 사실 무력으로 막아버렸죠. 예. 어쨌든 뭐 우리는 혹 그렇게는 못했을지라도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밖에 없는 거잖아요. 핵이 있는 나라와 국제관계학 어떤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핵이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있으면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핵이 있는 나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굴복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핵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사 무기가 아닌 거예요. 예. 정치적인 지형을 일거에 바꿔버리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무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북한은 핵이 있고 우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막지는 못했을지언정 우리가 적어도 한미동맹만큼은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런 것에도 한미동맹마저도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바라보고 그런 언사를 대놓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실은 역사의식의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그렇게 갖기 마련인 것이죠. 국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평화 그렇게 말하는데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택하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나 평화라는 것은 평화 그렇게 말한다고 아니면 착한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원치 않아도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아니 역사뿐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려면은 피하를 적과 아군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뭐 정치적인 수사가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적에 대해서도 그러나 어쨌든 피하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적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보편타당한 일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란의 입장에서 뭐 그 입장에서 볼 생각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면은 제대로 경계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처럼 뭐 거의 일방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에도 피해가 있었지만은 전쟁의 양상이 이란에게 그렇게 녹록지 않고 상황이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란이 그렇게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이 있다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방공망이 다 뚫리면서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라고 그러는 테헤란까지도 뭐 공습을 받고 또 방송국까지도 뭐 폭탄이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전쟁이 속히 끝나고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도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그냥 전쟁을 싫어하면 영적 전쟁 그런 전쟁을 싫어하면은 홀로 평화로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엄연히 어둠의 권세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으면서 사단이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건 창세기 3장부터 사실 성경을 다 없애야지 되는 거죠. 사단이 없다라는 것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단이 정말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정말 있다고 또 활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믿음의 자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고요. 우리 믿음의 자리는 영적 전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안심을 하든 넋을 놓고 있든 아니면은 뭐 경계를 하고 있든 뭐 어떤 상황이 되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늘 영적 전투의 한복판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또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든 뭐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자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됩니다.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교회의 승리와 그리고 견고함,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공격에도 교회는 승리하고 견고히 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포임과 동시에 또 뭘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사단은요 교회를 늘 공격 표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바람잘 날 없이 교회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믿음의 적대적인 그런 생태계로 만듭니다. 이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믿음의 적대적인 그런 영적 생태계로 사단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 이를테면 노골적인 박해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박해를 받는 나라도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나 공산 국가나 등등이요. 아니면은 교묘한 거짓이나 미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적대적인 생태계, 그것은요. 아니면은 기독교에 반하는 가치관이나 문화를 사단이 심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심음으로써 우리 믿음의 적대적인 그런 생태계를 사단이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은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여튼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그의 목적이니까 사단의 존재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분명히 있고 그 사단은 활약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그게 사단의 목적인데,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 믿음의 적대적인 그런 영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사단의 공격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 가운데, 아니 어쩌면 그보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를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할 수가 있죠. 근데 그보다도 실은 사단은 거대한 믿음의 적대적인 영적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낚시로다가 고기를 잡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큰 그물망을 펼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영적 생태계를 이렇게 만듦으로써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에 대한 경계가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에 또 넘어지지 않고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분별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부단히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믿음의 적대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믿음에 냉담하고 그리고 아주 혹독할 정도로 적대적인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치관과 생각이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사단이 사실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여러분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어느새 뭐 내 믿음이 다 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있잖아요.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대할 수가. 그런 조짐이 지금 뭐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요. 주님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참 신앙을 찾아볼 수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진리를 붙들고 하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갈수록 여러분 세상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실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았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더 어려운 환경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는, 영적 그런 생태계로 보자면은 더 어려운 환경,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꾸 타협하고
또 넘어지고 분별을 아예 못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게 거짓인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에 독소가 되는지 위험이 되는지 뭐도 그렇지 않은지 뭔지 잘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분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까? 말씀으로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 들려주는 데가 아니고, 들려주는 것으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는 언제나 말씀이 기본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을 지탱하고 받쳐주는 기본인 거예요. 기초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뭐든지 세상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 현상도 사회 문화 현상도 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자기 관점, 세상이 내게 준 개념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신앙의 생태계를 지키는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들 여러 면에서 우리가 만드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단의 공격이 여러 측면에서 여러 내용으로 있죠.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숱하게 많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바탕과 환경,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마련해 준 것입니다. 선물해 준 거예요. 그들은 투쟁하듯이 얻어서 선물해 준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신앙의 생태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또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고 보살피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 뭐 한 톨도 손톱만큼도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야 하는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물리적인 생태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어떤 환경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태계를 잘 만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물리적인 생태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환경과 생태계를 그처럼 잘 믿음의 환경으로 보존하고 지키고 또 만들어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환경도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넘겨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신앙의 생태계를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분별해야 하는데 분별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 문화를 분별해야 되는, 이 시대 문화를. 오늘날 갈수록 기독교에 적대적인 문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성경적인 정신과 가치관이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벌써 그 서구 사회에는 기독교 신앙의 그런 생태계가 문화적으로 무너져 버린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제 뭐 거의 한 세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세대를 지나고 있다. 그 영국의 상황들을 보시면은요, 영국이 정말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데요.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죠.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탁월한 영적 지성인들 대부분이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근데 영국은 아이고 정말 말도 못해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작년 10월에 낙태 시술소 근처에서 약 3분간 묵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뭘 생각만, 묵념기도 뭘 어떤 액션을 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말로 외친 것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런데 법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신앙과 사상과 신념에 대해 법이 적용이 됐단 말이죠.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영적 생태계가 그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영국이 그런 나라였습니까? 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편 영국의 크리스트 히스기라는 교사예요. 뭐 초등학교 교사인데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성교육을 뭐 너무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성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더군다나 성전환 교육까지, 트랜스젠더 교육까지 시키는 겁니다. 그것에 반대해서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인스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우려를 표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교사에서 해고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려 7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하게 됐어요. 7년은 어떻게 보상받을 건데 7년은. 심지어 작년에요, 런던의 한 자치구 의회에서는요, 그 시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도를 하는 그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그런 법을 발의했어요. 상당히 논란이에요. 이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행히 기독교 단체에 뭐 거센 항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법으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평등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것이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해 이 독일 교회를 보면은요, 독일 교회 수천 개의 문을 닫았다라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봤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막 개척하는 개척교회들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독일은 뭐 이미 뭐 다 오래된 유물처럼 교회가 다 돼가지고 막 새로 신생 막 일어나는 그런 개척교회들이 독일에 많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나 그렇지. 그런데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기존에 그나마 버티고 남아있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나 한 해에 다 문을 닫았다는 거죠. 독일 교회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가 있죠. 독일 교회들은요, 일명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PC주의라는 그런 사회적 환경, 정치적 환경 가운데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아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PC주의라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다양성을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뭐 등등 뭐에 하여튼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없앤다라는 그런 명목이에요. 그런데 뭐 들으면 좋아 보이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이게 마땅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건 명목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성경의 진리를 상대화시키고요, 성경의 그 복음을 성경대로 전할 수가 없게 만드는, 아니 죄는 죄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륜을 죄다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거짓에 대해서 그건 죄라고 말해야 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뭐에 대해서 그건 죄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PC주의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깊이 파고들었어요. 서구는 완전히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자리를 다 장악해버려요. 뭐 유엔 기구나 또 여러 국제기구 안에 들어있는 여러 사람들도, 그 기구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사실 이 PC주의가 완전히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PC주의가 정말 문제라는 거죠. 말은 좋아요, 정치적 올바름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을 없애자, 뭐 혐오하지 말자. 내 차별이니 혐오니 하는 그런 말들이 다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PC주의가 어떤 식으로 잘못 적용되고 또 극단적으로 대부분 다 극단적으로 적용되는 게 문제죠. 그리고 실제로 현상이 그렇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영국에서 지난해인가 이슬람 이민자들이요, 파키스탄 출신의 이슬람 이민자들이 영국에 있는 백인 소녀들을 아주 집단으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예, 엄청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성폭행을 한 이슬람 이민자들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 사건을 폭로하고 비난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로요? 인종차별과 혐오라는 그런 혐의로. 그게 PC주의인 거예요. PC주의로 인해서 생긴 법이 뭐예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거기 혐오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그게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죠.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PC주의라는 어떤 정치 색채에 의해서 극단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나라에 어디 뭐 그런 일이. 그래서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 금세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발의를 일단은 그게 중요하죠. 줄기차게 하고 있잖아요.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 발의돼서 폐기가 되면은 사실은 몇 년까지는 그 눈치 보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뭐 줄기차게 발의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그랬어요. 지난달에도 여러분 아시는지는 몰라도 정보통신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하면은 또 문제가 막 될 수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정보통신법을 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안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들을 넣어서 발의하려다가 그러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철회하게 됐던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걸 또 지적하고, 다 기독교 단체가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들이. 근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타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법을 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안에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런 차별금지법 개정을 하려고 발의를 하려고 한 그런 내용도 여러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그런 누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래 타박하는 그런 내용이 그런 말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에 대해서 멍하니 있고 헛소리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통과가 되면은요, 이 신앙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안이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신앙의 생태계가요. 성도인 우리는요, 사회와 교육과 법과 문화 속에 파고드는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 보면은 뭐 요즘이 아니죠. 뭐 영화나 드라마,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면은 그 문화 콘텐츠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코드가 아주 뭐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노골적으로 폄훼하는 뭐 그런 내용들은 이미 뭐 너무 많아가지고 식상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 많은 부분이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 생태계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술이기도 하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단은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분별하고 기억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신앙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될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나라, 국가에 대한 성도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뭐 잘하면서 주일에 교회 와가지고 예배 그냥 나 하나 잘 드리고 내 기도하고 그리고 주중에는 큐티 좀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다 된다고 생각할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어서 문제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고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눈을 들어서 나라를 보고 역사를 직시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경을 알면은 내 자신으로 파고듭니다. 너무 신앙이 개인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안 다음에 나라를 바라보고 역사를 직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한 그래도 영적 생태계를 가질 수가 있었던, 선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역사의 주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이 지속될 수 있고 교회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나라에 뭐 예를 들어 큰 문제가 닥쳤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그저 자기 신앙의 문제만 갇혀가지고 거기 매몰돼서는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나라의 이 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라의 체제가 자유국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주 매우 그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나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그런 데를 보세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공통점이. 좀 중국을 보십시오. 지금 시진핑이 거의 실각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봐야 알겠죠. 그 시진핑이 얼마나 중국 교회를 억압했습니까? 제가 아는 중국의 여러 선교사들도 있는데 쫓겨난 분들도 있고요. 거의 선교 활동 그냥 마비되다시피 한, 그랬습니다. 언제요? 이 시진핑의 어떤 공산 또 독재 체제, 이것이 공고히 되면서 더더욱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북한은 수십 년째 기독교 박해국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가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체제를 갖고 있는가, 우리 국가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자유국가가 돼야 하는 거예요. 자유국가가. 일부 지식인이라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대단히 우리나라 지식인들 가운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학계도 그렇고 민족주의에 상당히 매몰돼 있어요. 민족주의에. 그래서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상관없다. 완전 민족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자유국가라는 국가의 체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생태계에서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환경이에요.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이게 어떤데, 너무나도 우리에겐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 환경 같지만 실은 80년 전에 이 땅에서는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치열한 체제 전쟁이 있었어요.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남쪽까지 공산화되는 것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가 남한이 이렇게 자유국가 체제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남쪽의 사람들 70% 이상이 그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한다고 다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깨어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자유국가를 이 남쪽에 이식시켜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공산주의가 뭐요, 자유주의가 뭐요, 그런 거 몰랐어요. 다 우리 선배들이 다 몰랐다 이 말이죠. 일제시하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이식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보면요, 거의 강제적으로 이식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이승만 대통령의 오점이 있고요, 그 오점이라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 땅에 이식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는 무엇보다도 역사의식을 이들이 가졌어요. 역사의식을, 성경적인 역사의식. 성경을 보면은요, 역사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하는 성도들이 다 됐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너무 우리 신앙이 개인화돼 가지고요. 전에는 예수 믿고 변화되면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리고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들 됐는데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도 얼마나 많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 문화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른 역사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서 갖는 역사 의식, 성경의 정신으로 갖는 역사 의식, 그 역사 의식이 있었어요. 실은 서구 사회, 사실 오랫동안 서구 사회 역사를 보면은 그런 성경의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 또 지도자들, 그런 사회 그룹들이 그 역사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생긴 것이 자유국가라는 거예요. 자유국가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일명 자유국가는요,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발전한 국가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정신에서 이것이 비롯됐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정치 어떤 현실의 그런 산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어요. 자유국가. 자유국가에서 중요한 핵심 사상이나 국가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딱딱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은 이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자유국가에서 중요한 핵심 사상이나 제도는 이를테면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만민의 평등이라든지 양심과 신앙의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법치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권력 분립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 권력 분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삼권 분립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도들이 이 자유국가에서 중요한 핵심 사상이나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상이나 제도는 다 성경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유국가는 단순히 정치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이 전적으로 그런 국가체제를 만드는 영향을 미쳤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유국가라는 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체제일 수가 있다. 그런 환경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유국가라는 국가체제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국가라는 이 체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부합하는 그래도 가장이라 이 땅에서 온전한 건 없으니까 그나마 가장 우리 신앙 생활하는데 영적 생태계로 부합한 그런 생태계,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내 개인의 신앙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고 이 자유국가라는 체제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전체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환경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우리 신앙에도 막대한 피해가 미치는 법입니다. 그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악한 독약이 되는 그런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럼 자유국가의 핵심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종종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이것이 자유국가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민주는 방편이고 자유는 목적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거죠. 이를테면 신앙의 자유라는 목적을 위해서 민주적 절차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 따라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신앙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이게 맞는 그런 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또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지나치게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복지라는 이름으로 막 돈을 풀어버리고 하면은 실제로 그 복지가 필요한 그런 서민들이 실은 피해를 보게 되는, 물가가 오르고 이자가 뛰고 서민들이 실제로는 피해를 보는, 이득은 누가 봅니까? 그 돈을 막 푼 정치인들이 사실 선거에서 이득을 보겠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것이 자유국가의 핵심 시스템인 거예요. 또 하나 더 법치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법치주의는 여러분 흔히 들었겠지만은 rule of law예요. 법의 지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만민이 다 법의 지배를 받는. 옛날에는 왕은 법을 선포만 했지 법의 지배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 평민들 뭐 이런 사람들만 법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만민이 법의 지배를 다 받는 거예요. 누구나 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의 반대가 뭐냐면은 rule by law예요. rule of law가 아니고 rule by law예요. 법에 의한 지배죠. 쉽게 말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 법들을 막 만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그것이? 권력자를 위한 법인가 국민을 위한 법인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감시하고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의 생태계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뭐 난 모르겠고 난 와 그냥 기도만 할래. 그러면은 기도를 못하게 되는 환경, 그러면은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환경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신앙의 생태계가 붕괴되면은 그러면 우리 믿음도 붕괴되고 다음 세대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무를 주셨어요. 책무를. 다음 세대 신앙의 생태계를 잘 유지하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우리가 그럼 받았잖아요. 선물을 잘 유지하도록.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신앙의 생태계를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넘겨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